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4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6장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샬롬 우리 영석교회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영상을 올리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톡방에 계속해서 매일 성경 본문 말씀 올린 우리 장동규 형제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다가올 큰 일을 대비하기 위해 미리 다른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심판을 피하도록 다른 일을 꾸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날에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왕 4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입니다. 그러나 이미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상태입니다. 앞서 여호아스 왕이 하나님께 악한 짓을 계속하다가 애굽 왕에 의해 석 달 만에 폐위되었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은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김 왕 4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바룩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때로는 읽어주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니 유다 백성의 완악함을 잘 알게 됩니다.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유다의 현실을 통감합니다. 비록 바룩이 심판의 날에 자기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심판에서 자기 힘으로 구원받은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방책을 세우고 큰 일을 준비한다 손치더라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땅과 모든 사람이 받는 재앙의 현장에서 무슨 수를 써서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내가 준비하는 큰 일이 소용없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생명을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처럼 여기실 것이라고 하신 약속을 믿으면 됩니다.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으면 하나님만이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큰 일을 도모할 일이 없습니다.
말씀만 따르는 일 외에는요. 이는 유다 백성에게도 동일합니다. 모든 나라와 백성을 향한 심판 속에서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에게 구원의 약속을 유다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구원은 열방에 대한 심판 속에서 이루어주시는 구원입니다. 당시의 강국 애굽에 대한 예언입니다. 애굽은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붙잡아 가고 요아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신이 마치 유다의 주권자와 같이 행합니다. 그러나 그런 애굽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애굽은 아수르와 연합하여 바벨론을 치기 위해 갈그미스로 갑니다. 그곳에서 대패하여 애굽의 불길은 사그라듭니다. 세상의 행방은 왕이나 군대의 숫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의 왕이나 군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때마다 보여주시는 현장의 도구입니다. 그 심판의 현장에서 유다 백성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주인 되고자 한 애굽을 심판하는 중에 주시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비록 유다의 징계와 구원을 위해 막대기처럼 사용하셨지만 그들 또한 심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미리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는 저항하는 유다 백성들의 죄만 더욱 커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이 받을 구원은 자기 힘으로 얻은 구원일 수 없습니다. 열방의 심판하시는 그 이유에서 한 걸음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유다 백성이 받을 심판이 더욱 중합니다.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오직 언약을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구원은 철저히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다른 이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죄의 무게와 부피를 내 안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은혜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구원의 은혜가 주는 내 인생의 기회들이 헛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주의 뜻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나를 내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하루의 삶도 주님께 사용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예굽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본문을 통해 묵상해 보시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마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며 인도해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